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지옥을 만들지 않았고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첫사람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적 세계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 중에 서열이 높았던 천사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구테타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 이름을 대장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며,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이 신방을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선악과를 통해서 결국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죄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사람은 몸뚱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 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인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불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혼이 결국은 죄가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도 죄 때문에 가는 곳이 감옥인 것처럼 사탄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가 사탄을 가두고 벌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귀를 가두는 곳, 마귀를 벌하는 곳, 마귀를 가두고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귀와 연합되어 살다가 마귀를 가두고 벌하는 곳이 지옥불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낱말이 있다는 것은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천국이 낱말이 있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옥이 있습니다라는 설교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천국이 있습니다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첫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첫째,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촛불에다가 손을 대면은 뜨겁습니다. 10초도 못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영혼의 감옥 지옥이죠. 근데 이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촛불에다가 10초도 못 대고 있는데 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육신은 1200도 되는 화장불에 화장을 해서 다 태워요. 만약에 우리의 육체가 그 뜨거움을 느낀다고 하면은 정말 큰일이죠. 뜨거움을 안 느끼기 때문에 육체를 화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육체와 영혼이 결합됐을 때는 뜨거움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의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육체인가요? 영혼인가요?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그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 제목을 썼더라고요.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 그것을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을 보내면 안 됩니다. 지옥을 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지옥은요, 탈출구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도망을 못 가요. 비상구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은요, 그 지옥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럽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닥이 없는 블랙홀과 같은 구덩이입니다. 끊임없이 들어가는 구덩이에요. 탈출구가 없어요. 비상구가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후회해도 안 돼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세 번째는 휴식이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휴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실제적으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꿈을 꾸면은 악몽을 꿨을 때 몸뚱아리는 분명히 방에 누워 있는데 또 다른 나의 실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꿈을 꾸는데 선몽이 있고 악몽이 있습니다. 선몽을 꾸면은 막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악몽을 꾸면은 실제 상황입니다. 막 울고 막 신음을 하고 그래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자다가 우리 집사람이 막 신음하고 그러면은 막 깨요. 왜 그래? 그러면 아이고 꿈이었어. 꿈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것이 지옥이었다. 실제적인 고통이 있고 휴식이 없고 탈출구가 없고 꺼지지 않는 불이었다. 큰일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또 감옥에 간 사람을 꺼내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을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면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된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고, 이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 지옥불에 건져줄 수 있는 사람, 지옥불에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 자격을 가진 분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 어떤 분이냐? 첫째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자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그 사람은 자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감옥에 있는 사람을 꺼내줄 수 없는 것처럼, 자격을 가진 대통령만이 꺼내줄 수 있는 것처럼, 죄가 없고 죽음을 해결한 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 자격자가 석가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이단의 교주들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왜 아니냐? 다 죽었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로마 군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무덤에 장사되지요. 그런데 그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기에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 등불이 있는데, 등이 있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다.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인가요? 들기름인가요? 참기름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입니다. 언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느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없으면 안 됩니다. 등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예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이거를 주인 올 때까지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 오면은 드려야지, 자기 생각, 착각 속에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을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다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다 묻었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41절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오고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오고 양 같은 사람이 나오고 염소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양의 모습이 되든지 염소의 모습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 중요한데, 25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해, 의인들은 영생해, 영벌, 영생, 영원히 벌 받는 곳 지옥, 영원히 사는 곳 천국. 할렐루야, 아멘이죠. 깨어있으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남기는 사람이 되라. 안 남기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린대. 그 다음에 양편, 염소편 있는데 양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염소같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벌받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거 복 받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복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향력을 못 끼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산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가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천국 시민 헌장인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더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식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탈기독교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세상이 천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저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을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